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성경 본문을 통해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소크라테스, 존 락펠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입니다. 징기스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왕입니다. 존 락펠러는 인류 역사상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소유했던 사업가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 방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내볼게요. 일론 머스크, 영국 찰스 국왕,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임상훈 목사는 어떤 공통점을 가졌을까요? 살아있다는 공통점. 이 사람들은 곧 죽을 사람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영국 찰스 국왕은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이 현재 최고로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훈 목사는 평범한 동네 목사입니다. 엄청난 돈,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가난하든 평범하든 모두 다 죽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학문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공간의 시작이 아닌 시간의 시작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0절 읽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이 시간의 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라는 과거와 재림이라는 미래 사이 현재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을 가장 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가치 없게 여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간, 땅, 돈 이런 것들을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다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모두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몇 번이에요? 혹시 2번 받으신 분 없으세요? 그러시군요. 모두 다 한 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란 기회의 다른 이름이에요.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 너무나 짧아요. 인간은 같은 개울물에 2번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흘러간 개울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흘러가 버린 내 인생의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월을 아끼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 뭘 아끼라고요? 세월이죠. 이 세월은 크로노스인데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때는 기회예요. 기회.
opportunity라고 써있죠. 정해진 기한이에요.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두 번째 줄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무슨 의미냐?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할까요? 전도서 3장 4절 세 번째 말씀 읽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서로 대조되는 때가 등장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안 좋은 때는 의미 없다. 좋은 때만 가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을 때도 중요하지만 울 때는 더 소중합니다. 웃음이 삶의 절정을 상징한다면 울음은 삶의 깊은 시면을 드러냅니다. 다음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춤출 때 아름답죠. 그런데 통곡할 때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춤이 때로는 사회적 가면, 종교적 가면일 수 있지만 통곡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가장 솔직한 자아를 보여줍니다. 회개의 눈물, 이 눈물은 오직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신앙에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 신앙, 회개 신앙, 열매 신앙. 네. 말씀이 죄인을 회개로 이끌고 회개가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153 운동을 합니다. 153이 무슨 숫자라고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잡게 하신 물고기 수예요.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3 중에 하루 15분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3번 1분씩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반드시 눈물이 따릅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눈물이 마른 사람의 영혼은 가물어 터진 논바닥과 같습니다. 여러분, 곡식의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물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씨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였어요. 회개의 눈물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옵니다. 전도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기 보면 열매의 있고 없음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말씀의 씨를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사랑이 좋습니까? 미움이 좋습니까? 근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미움은 거꾸로 뒤집힌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로 배우자 미워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무관심한 대상에게는 미움조차 생기지를 않아요. 미워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예요.
때로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추한 본성, 나태함을 미워해야 돼요. 벗어나고 싶은 내 현재의 모순된 모습을 그대로 두지 말고 2025년을 보내면서 그것을 미워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된 모습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움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사랑의 원동력이에요. 11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예요. 모든 것에는 제 때가 있어요. 이 제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조급함은 보통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사람은 인생의 시간표를 만들고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일에는 제때, 즉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반역입니다. 조급함은 세상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라는 착각에서 생기는 마음의 소란입니다. 변화에는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성품을 형성하는 마음의 습관도 모두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신앙 존수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급해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를 고치지 못한다면 내 자녀의 변화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꼭 보고 배웁니다. 사람이 말로 듣고 바뀔 수도 있지만 잔소리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과 잔소리의 차이가 뭘까요? 이 말이라는 것은 자신이 인격적으로 깨달은 내용을 진정성 있게 겸손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럼 잔소리는 뭘까요? 잔소리는 상대를 내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에 비판적으로 훈계하는 겁니다. 그럼 잔소리의 결과는 뭐냐? 잔소리하는 모습만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소리하면 잔소리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11절 밑에 말씀, 세 번째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이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원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꿈꾸는데 삶은 마지막을 향해 너무나 빨리 질주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던 좋은 것을 가져도 금방 마음이 허무해집니다. 외로워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것만으로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조급함은 영원을 추구하려는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인생에 대한 허무함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뭔가 더 본질적이 있다라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 주관적이고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합한 때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기다림이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림은 고역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아름다운 때를 우리가 함께 신뢰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기다림의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일 힘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서 3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사람이 중요한 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맺으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기에 전체 그림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유한하기에 지금 이 순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미래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평안해집니다. 불안으로부터 자유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말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상황과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맡기면 평안하다. 평안하면 안정감이 있다. 안정감이 있으면 행복하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을 때 오히려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 왜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의미도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 삶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왜 그래 아팠는지, 괴로웠는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삶의 이유도 베일이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 어려움을 견디기 힘든 이유는 그것이 마지막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이 가장 찬란한 보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고통의 흔적이었던 그 상처가 승리의 흔적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세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함께 기다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때를 앞당기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술수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서는 능력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한 번 흘러가 버리는 강물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우리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각자의 것이지만 그 몫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므로 아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은 아끼면서 시간은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을 내가 허비해도 내일이 남아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 말고 현재를 아끼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현재입니다. The best present is present. 하지만 과거나 미래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미래의 소망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전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세월을 구속하라입니다. Redeem the time. 그러니까 이 아끼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엑사고라조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내 잃어버린 몇 번 없는 기회를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 할까요?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세 번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에 계수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마나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끝이 며칠이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날은 며칠이나 될까요? 두 번째, 남은 인생의 날들의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은 날을 어떻게 사용할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화의 의미를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한 질문으로 바꿔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며칠이나 남았을까? 내 인생이 며칠이나 남았을까?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나는 살고 있는가?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나는 살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꼭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Redeem the time 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다음 말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어떤 분은 오해합니다. 영적인 황홀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통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신앙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 목표가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 성도가 가장 의미 있고 깊은 친교, 코이노냐를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공동체적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르는 찬송이 간증이 될 때 옆 사람에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이 살아나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뭐 할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이 시작할 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다. 모르니까 이제까지 용감하게 살아왔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7살 때쯤에 70년 인생이 이럴 거라고 알았더라면 살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나도 모르게 했지만
끝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불안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결말을 모르는 미래를 복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 함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 무슨 의미냐면 감사의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하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정한 거, 좋은 일,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나쁜 일. 그리고 좋은 일만 감사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정한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을 버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고난은 실패가 아니에요. 내 삶이 힘들었던 것은 내 잘못으로 인한 형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구원을 향해 가는 필수 훈련 과정이에요. 고난과 아픔을 복과 은혜로 바꾸는 비결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에는 매일 잠들기 전에 꼭 한 가지씩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기회를 사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이 세상에 붙잡힌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서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반드시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도 복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인데 가장 큰 시간의 낭비가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책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면 상대를 억압하지만 교회는 피차 복종함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에 로마에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가부장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아내나 자녀나 노예에 대한 생사열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내나 자녀나 노예가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별이나 재산이나 나이로 인해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을 높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더 어린 사람의 말에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권면은 단순히 시간을 쪼개어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결말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피차 복종함으로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에게 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22세에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며 세계 지도를 벽에 붙여놓고 열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26세에 부활절 아침 인천항에 내려 조선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께 권면합니다. 평생 예수를 부인하고 살던 이어령 박사는 73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76세에 북한 평양을 방문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99세에 예수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고백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기에 너무 젊은 나이도 너무 늦은 나이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으로, 늦은 나이에는 지혜와 인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글로리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서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는 세월을 아끼며 자신의 사명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복종을 통해 세월을 아끼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